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하나교회 유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성 중창단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성 중창단은 또 어떨까? 참 귀한 은혜를 끼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이 수련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에반스의 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그 주제로 삼아서 담을 넘고 담을 낮추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담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담을 허물고 또 담을 낮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역설적이면서도 참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미말의 목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담을 쌓고 금을 긋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양반과 평민을 나누고, 어른과 아이가 유별하고,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자를 가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지고 백인과 흑인이 나누어지는 이런 세상. 우리는 민족적으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런 구조, 누가 만든 것이고 과연 이렇게 만들어도 이런 현상이 유지돼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조상들도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금을 지우고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런 땅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희망을 일구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주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을 낮추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담을 높이고 금을 긋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것, 이런 삶에 익숙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세기경에 로마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할 수 없다. 기독교를 수용하자.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되찾았고 그동안 박해받았던 300년 동안의 삶을 청산하는 그러한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요, 꽤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빨간 모자를 씌워주고 황금빛 옷을 입혀주고 존경과 영예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는 기독교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고 박수를 받는 것,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홀로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조금 먹고 욕망을 줄이고 고행하고 경건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되고 그러면서 1000년 동안을 교회 시대가 열려졌지만 세상 역사가들은 그 1000년의 시간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어떻게 암흑시대로 평가받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한 은둔 수도자가 가졌던 생각, 그 믿음의 결이 옳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교회가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고딕 양식으로, 비잔틴 양식으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호사와 영광을 누리는 중세의 교황과 사제들에게서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도리어 안토니우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세상에 변변하게 그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이들이 도리어 기독교의 흔적을 유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천국 대헌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껏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다짐하고 그리고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의 한 틈에 저도 오늘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희망신학이라고 하는 희망신앙이란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보십시오. 첫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이 절망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종말 신앙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지리적으로 한 지역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을 아십니까? 영어로는 플란더스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북해 연안에 있는 저지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벨기에에 속해 있는데
전에는 이곳의 저지대를 다 통틀어서 네덜란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17개 주 가운데 하나로 북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국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유럽 최대의 모직업이 번성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통칭하는 네덜란드는 17개의 17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의 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고요. 그리고 전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 조건이 강성하고 부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문학, 지리학적 토양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무적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요. 그리고 해양권을 독점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무역을 독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업이 번성하고 교통이 발전하면서 자연히 문화 증진과 자유시민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 네덜란드는 칼빈의 사상과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개혁적인 신앙에 목말라하는 많은 피난민들과 정치적 박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이곳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신학자 아르미니우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카르트, 중세의 가을로 유명한 역사가 요한 하우징,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미술가들도 이곳에서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거대한 그러한 미술가들이 나왔는데요. 루벤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루벤스, 렘브란트,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지역의 인근, 이곳을 인근으로 둔 곳에서 고흐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랑드르 미술을 말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페테르 브리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페테르 브리헬의 가문이 4대에 거쳐서 화가 노릇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드문 일이지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나는 좋다. 아버지가 하는 그 화가의 길이 내 적성에 맞는다.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페테르 브리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페테르 브리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인까지 모사했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아버지 그림인지 아들 그림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얀은 꽃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 4대에 걸쳐서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명성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단순히 재산만 물려줄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가치와 아니면 재능과 또는 성실성,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 페테르 브리헬이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페테르 브리헬이 활동하던 시대의 네덜란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프스부르크가의 황제
카를 오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그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펠리페 2세가 에스파냐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파냐는 이 네덜란드를 식민지화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존심이 강한 네덜란드 사람들과 이 에스파냐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펠리페 2세는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맹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킨다. 누가 감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을 업신여기고 1500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방해하고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위그노 전쟁에 참여해서 위그노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펠리페 2세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칼뱅주의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펠리페 2세, 이 에스파냐의 군대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 화가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좀 궁금하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풀어보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극과 극이 마주치면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띄워 보내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마다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라의 유럽의 절반을 개혁파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영토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재산도 뺏겼잖아요. 그동안 하나였던, 교회가 다스렸던 하나의 세상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절반을 떼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전쟁을 일삼았고요, 핍박했고요, 개신교도들을 박해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더 화려해지고 예배당 안에는 더 멋진 그림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진영에서는, 루터파나 칼빈파 안에서는 이것을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 안을 가득 장식하고 있었던 온갖 그림들을 다 떼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나쁜 말 아닙니다. 바보교회인데요. 예, 바보교회라는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림들을 다 떼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지나치게 이렇게 떼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좋은 미술을 어디 가서 구경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붙여놓고 구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나 와서야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예배당에서 천시단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는 굶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세인 곳에서 예술가가 살아야, 그래야 영예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페테르 브리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림이 팔리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페테르 브리엘은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미술을, 그림을 그려도 잘 팔리지 않는 시대, 교회에서도 주문하지 않는 시대,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그려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근대 국가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시대의 애국심이 동일한가 하는 건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대 네덜란드 사람들은 에스파냐와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아부하거나 이 양자를 택일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의욕 있는 이 애국주의자들은 전쟁했고요. 그리고 비굴한 사람들은 에스파냐에 빌붙어서 부역했고요. 자,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페테르 브리엘이 선택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 네덜란드 속담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네덜란드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에스파냐의 속국이 되고 에스파냐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도 가톨릭으로 개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문화적인 침략, 문화적인 혼란 이런 속에 이 페테르 브리엘이 네덜란드 속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네덜란드의 속담을 담고 있는데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돼지 앞에 진주, 한 발은 맨발, 한 발은 신발,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물을 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해 보아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두 가지 길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있었던 총칼을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 힘 앞에 굴종하거나 이때 브리엘이 선택한 것은 총칼이 아니고 붓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의 힘, 예술의 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 신앙의 힘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과 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세상을 정화하는 일이나 불의한 사회를 고치는 일은 정치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의 문제도 정치 외교로도 풀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다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영아 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 군대들이 복장이 에스파냐 군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성경 이야기를 이 브리엘이 그림을 그리면서 네덜란드의 에스파냐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네덜란드 현실로 차용해 온 겁니다. 지금 저 민족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요, 저 무자비한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 가운데 하나는 그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그것을 보자기로 쌓아놓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학살 속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00년 전 예수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박해받았던 그때 희생당했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끄집어 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 그림에 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절망이 가중되고 있고 벽이 높아지고 있고 저마다 자기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안주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우리 앞서 500년 전에 고민했던 이 브리엘의 고민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리엘은 무기를 들고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붓을 들고 문화를 지켰고 그리고 예술을 신장시켰습니다. 예술은 무기보다 강하고요, 정치보다 힘이 셉니다. 그의 자손들이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 민족에게도 생각나는 문구를 전해준 분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의 힘, 예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는 것, 그건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희망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희망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브리엘의 작품 주제와 주인공은요, 그동안 미술에서 익숙했던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술에서 익숙한 주제와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거나 아니면 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미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엘의 시대에 오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 민주주의, 이 제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면에서 드디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이 예술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겁니다. 그동안 미술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예배당 안에나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플랜더스의 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다 어렸을 때 보셨나요?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셨죠. 거기에 보면 네로라고 하는 아이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어요. 안트베르펜, 이게 플랑드르에 있는 곳이에요. 플랑드르의 제일 큰 도시가 안트베르펜이었어요. 그 대성당에 가면 이 제단에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 이거 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을 했는지 그거 보려면 돈을 내고 들어갔나 봐요. 가난한 네로, 할아버지와 우유 배달을 하는 이 네로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예배당에나 가야, 그러니까 성당에나 가야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은 성당에 걸릴 수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어디에 걸어야 돼요?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그림은 공공의 장소, 시청이라든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걸리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페테르 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보통 사람도 예술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리고 훌륭한 예술을 보려면 꼭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브리엘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 35년, 36년 동안 그 핍박을 받았던 시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버거운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저항도 했다가 이게 10년, 20년, 그리고 30년 가면서 이 저항이 누그러지고,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내선일체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복속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일본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후예들이 여전히 지금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페테르 브리엘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여기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있죠. 저 개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재미있게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의 이름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이 넓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이 놀이가 재미있다는 겁니다. 신나합니다. 이 놀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놀이지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뭐 기마전, 말뚝박기,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보편적이에요. 뭐 우리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디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 저기에도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었고 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들 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재미있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게 80이면 80, 90이면 90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그림 속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지역 출생으로 그 근대의 그 20세기에 뛰어난 역사학자 요한 하우징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우리 인간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했는가 하면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라틴어 명칭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파베르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호모 루덴스란 말은요,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절망 상황도 놀이로 인식하면 인생이 재미있습니다. 성공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 지더라도 지는 것 자체도 재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어린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이름들이 없었어요. 어린이를 부르는 호칭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자를 가져와서 뭐 소년이라고 한다든가 아동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말이 있었지 순수 우리말이 없었어요. 이 말을 누가 붙여줬는지 아십니까? 예, 방종환 선생님이.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왜 어린이는 없는가? 어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늙은이와 젊은이와 대등하는 그런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1937년. 그런데 일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지를 않았어요. 어린이날 행사를 못하게 하고 어린이를 강조하는 일들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강조하면 그러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앗아갔잖아요. 우리의 문화를 앗아갔잖아요. 말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글도 못 쓰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었고 일본에게 복속당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중국의 우리 동포 가운데 한석윤이라고 하는 문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놈들이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말을 빼앗아갔는데 그들이 빼앗아가지 못한 게 있다. 우리의 가정은 뺏지 못했다. 가정을 뺏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들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재미가 있습니다. 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 예? 아주 이악스럽고 약삭빠르고 재리에 능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충분하게 손해보는 일도 선선하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린이가 천지고 지옥에 가면 어때요? 어른이 천지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로는, 생물학적 나이로는 이렇게 늙어가고 나이 먹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 순수하게 믿어주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지면서도 울어요. 저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좋은 날, 바람이 불어도 좋은 날, 예?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해야만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도 그 모든 날들이 다 기본적으로 좋은 날이고 유쾌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중국에 가면 외두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외자가 왜곡되는 외, 그런 기이하게 생긴 산 동네라는 뜻이죠. 여기에 조선족들이 한 50명, 한 100명 정도 모여 살았는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외두산 교회라고. 근데 이 외두산 교회가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그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지식인들, 지주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대잖아요. 종교인들이 살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다 예배당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외두산 마을에는요,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8명의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저녁 때마다 각자의 집에 마실 간다고 놀러 간다고 하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집과 이 집, 중국의 근대의 모습, 집과 집 사이에 벽을 막고 지붕을 얹어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뭔지 잘 모르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는 문화혁명 때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혁명을 버텨낸 이 교회가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물질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왔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의 재미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2년 가을, 한겨울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사람들, 특별히 꽃제비들, 이런 아이들을 좀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눈이 많이 온 겨울날 밤중에 그 국경 도시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국경 도시로 들어가다가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여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받아서 앞에가 막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래도 자동차는 굴러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꽃제비들이 출몰하는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 세 아이가 나오는데 한눈에 봐도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 몰골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형편없어요. 한밤중인데. 그래서 그들 앞에 차를 세워놓고 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두말하지 않고 차에 탔어요. 이제 문제는 그 도시를, 국경도시를 빠져나오는 일이 있어요. 국경도시 안에는 검문이, 그 무장경찰대들, 그 군대들이 신문을 하거든요. 이것을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앞불싸 나오다가 그만 검문에 걸린 거예요. 담요로 아이들은 다 감싸 놓았고요. 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제 이것이 들통나면 이제까지 했던 일들도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쫓겨날 것이고, 아이들은 되돌아갈 것이고, 이미 그때 저희들의 안가에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다 들통날 것이다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그 검문대 앞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앞에가 이만큼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문하는 그 군인이 이 차의 모습 형색을 보고서는 이거는 검문할 가치조차도 없는 차다 해가지고 그 군인이요, 차들이 쭉 열을 서가지고 검문을 받고 있는데 이 차를 이렇게 뒤로 뺀 거예요.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우리를 특별하게 신문하려고 하는가, 검문하려고 하는가, 이런 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찰이, 그 군인이 차를 빼가지고는 문을 이만큼 열게 하고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여러분, 차가 파손되고 큰일 날 뻔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 같았고 이것 때문에 낭패를 겪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도리어 역전되잖아요. 인생 세옹지마라고요. 여러분, 지난 날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때, 고단했던 때, 남에게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스스로 절망했던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더 단단해졌고 더 용감해졌고 신앙의 밑절미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져도 재미있고 이겨도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축구 시합에서 반드시 5대 0으로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1대 0으로 지더라도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려고만 하니까, 이 이기려고만 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고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실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가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좀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실패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패가 아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장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요, 축제같이 사는 일이 더 좋지 않습니까? 놀이처럼 살고 재미있게 사는 그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석중이 짓고 윤구경이 곡을 붙인 노래 가운데 기찻길 옆 오막살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 시간에 남아있으면 한번 목사님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조그만 인문학 모임에서 어린이 동요를 자주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 다 어린아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찻길 옆에 있는 그 옥수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 노래말에는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자는 게 크는 거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자는 것 같은데 날마다 크잖아요. 우리 시대의 절망의 바람, 이 무정의의 바람, 비긍휼의 바람, 이런 속에서 우리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도 잠자야 하고 그러면서 날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을 다루는 신학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표현했습니다마는 조직신학, 교리를 말할 때의 종말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종말이었어요. 이 종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도덕적, 특별히 성적 도덕의 타락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성적 도덕이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 부재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에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맞아주었어요.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롯이 아주 정중하게 모시잖아요. 발도 닦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하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의 깡패들이 와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재미 좀 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롯이 어떻게 말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마침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줄 테니까 이 두 사람을 내버려 두세요. 이 자녀가 이런 부모 만나면 참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 이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엉뚱한 부모 마음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대책 없는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가치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이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그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물론 그것도 타락의 그 멸망의 이유 가운데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고갈된 곳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사랑이 마르면 종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 낯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추락하는 이카루스예요. 이카루스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경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스 신화 얘기에서 좀 민망합니다만은 이 그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브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아주 재능 있는 제주꾼이잖아요. 이 이카루스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미궁에 갇혔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미궁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게 손재주가 뛰어난 이 아버지가 밀랍으로 날개에 두 쌍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의 어깨에 메우고 하나는 자기 가지고, 그리고 날아서 그 미궁을 탈출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너무 높이 날면 안 된다. 이게 밀랍으로 만든 것이니까 높이 날면, 태양과 가까워지면 그러면 밀랍이 녹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양과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쨌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하늘을 날다는 거 생각도 못했던 이카루스가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높이 날았다가 그리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 이카루스가 어디 있어요? 보이세요? 아니, 이카루스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카루스는 보이지 않고 비탈길에서 비탈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보이고, 그 아래 목자도 보이고, 그 밑에 뭡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보이고, 앞에 선원들도 보이고. 이카루스는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면 배 앞에 있잖아요. 배 앞에 막 지금 침수하고 있어요. 물속 입수하고 있어요. 다리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카루스의 죽음에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을 법한데 밭 가는 사람은 계속 밭을 갈고요, 양치기는 계속 양을 치고요, 낚시꾼은 낚시질하고 있고요,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일을 하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는 죽음이 있어요. 하늘을 높이 난 자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죽음이 두 개 있다는 것 아십니까?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그림을 조금 확대한 걸 좀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 저 이카루스의 다리가 지금 첨벙이는 게 보이시죠? 저게 보면 그 앞에 새 한 마리도 보이시죠? 이제 자고새예요. 자고새는 이카루스의 삼촌을 상징하는 새인데, 아버지가 자기 조카가 너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조카를 시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 다음 그림 보시죠. 그림 보일까요? 왼쪽 상단 부분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있지요? 백골이에요. 이 그림에는 죽음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카루스의 죽음, 하늘을 높이 난 자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이 밭 가는 사람, 이 농부의 끄트머리에 숲속에 감추어져 있는 백골. 여러분, 우리도 죽잖아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성공을 맛보고, 인생이 가져다주는 온갖 재미와 유혹과 성공의 끝자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고요, 평범하게 살다가 저 농부처럼 밭을 갈다가 그 밭을 가는 길의 그 끝에 나타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없는 게, 영원한 시간의 연장이, 그게 은총은 아니잖아요.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묻지요. 너 뭐 하고 싶니? 너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무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죽고 싶어. 플라톤이 그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을 때 이 무녀가 플라톤이 아니라 아폴론에게 이런 소원을 빌었죠. 모래를 한 줌 갖고 와서 이 모래알 만큼 살게 해달라고. 끝없는 삶의 연장,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그마해지고 조그매져서 목소리만 남아지게 되잖아요. 죽는 것을 희망하는 시대, 그런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앞에서 죽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희망의 죽음으로, 죽음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운전을 하던 중에 이유도 없이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남자가
그를 발견하고 집까지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동차를 이 남자가 훔쳐갔는데, 그런데 그도 눈이 멀었습니다. 이 회사원이 다음 날 안과 병원을 갔는데 그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지역, 그 도시에 점점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가 걱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한 격리 수용소에, 격리 정신병원에다가 가두게 되는데, 다 눈이 먼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안과 의사의 부인은 오직 그 한 사람만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요. 나도 눈이 멀었습니다 하고 그 격리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 격리 수용소 안에는 배급만 주어질 뿐 어떤 질서도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조그만 빵 하나를 위해서 싸우고, 인간 사회가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눈이 멀었습니다. 살인, 싸움, 강간, 인간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다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직 눈이, 이런 시대에 처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호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을 압제하고 남을 이용하고 자기 고난을 확대하는 이런 일들이 이 정신병원에서 이루어는. 그런데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눈 뜬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자기가 눈이 떴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성폭행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다 눈이 먼 사람들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만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친구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눈뜬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눈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요, 그때 눈이 먼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울의 삶은 다 눈이 먼 삶이었어요. 예. 눈이 머니까 사물을 보아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앞장섰잖아요. 눈먼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할 때 교회는 위축되고요, 불안을 느끼고요,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눈뜬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회,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았던 담이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은 허물어 들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저마다 자기 담을 구축하는 이런 시대에 스스로 자기 담을 허무는 이런 노력들, 이게 자기 희생이고요, 기꺼이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헌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와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담을 허물고 담을 낮추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그리고 앞서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세상이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부여잡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희망적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들의 호기가 왕성한 한 주님의 나라는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세등등한 사울의 먼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저희도 담을 쌓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불신과 차별과 증오의 벽돌을 내려놓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을 따뜻하게 살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하시고 땅에서도 하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